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뭔가 일을 찾아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기 전에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1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아마 이 집에 70년 정도 여호와의 궤가 머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궤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역대상 1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역대상 13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군 지휘관들과 상의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금 애매하게 사실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13장 그 앞절에 보면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쪽에 나오지 않을 텐데요.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게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보면요, 군 지휘관들과 상의를 하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기 위해서 먼저 군 지휘관들과 상의를 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했느냐? 본문 전체로 보면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그냥 막연하게 다윗이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을 시킵니까? 역대상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서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전쟁 중에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근데 블레셋의 재앙이 계속 내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끓게 하고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규정을 주셨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만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손으로 들어서 만져서 옮기는 게 아니라 채를 만들지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손을 대지 않고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상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는 함부로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잊어버리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이것을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누굴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뛰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웃사가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습니다. 그냥 살짝 치신 게 아니라 치셨기 때문에 웃사는 죽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얼핏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엄중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긴 것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일을 당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웃사를 치셨는지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엄중한 규례였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진다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죠. 바리새인들도 율법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자신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오는데요. 잘 보십시오. 열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만 있으면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했지만 내 의를 사실은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아파하고 또 쉽게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한 두 자매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던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곁에 두고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까? 왜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도우라고 하지 않는 것일까?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의 마음은 사실 읽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편했고 자신의 동생에게 화를 냈고 또 예수의 마음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그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마르다의 강한 자아가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지 못하지만 주일에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에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성교비를 마련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사, 어떤 일, 나에게 맡긴 어떤 책임, 그것을 이루는 것을 예배보다도 앞선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선출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구제와 봉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구제와 봉사를 하는 거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잘못하면 구제와 봉사는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죠. 목표가 무엇인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봉사 구제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막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합니다. 순종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육성으로 듣고 싶어 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육성으로 들어본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성으로 듣는 것, 하나님 그렇게 들려주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듣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태영 씨가 쓴 더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여러 거장에 대한
영적 거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마이클 비클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국제 기도회 집의 대표입니다. 근데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원래 큰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집을 24시간 기도의 집을 내가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성으로 들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24시간 기도의 집,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기도의 집을 운영하시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마이클 비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딱 2번 들었습니다. 국제 기도의 집을 세워라 하는 음성, 짧은 음성, 그리고 다른 하나의 또 음성 2번 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다. 특별히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음성도 마귀의 음성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잘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너의 생각 속에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합니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방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생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일을 막고 나서자 사탄아 내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준 생각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어떤 것이 사탄이 말한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까? 아주 우리가 이것은 뜻을 구할 것도 없고요.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면 죽고 싶은 생각,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 어떤 슬픈 생각, 좀 좋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거죠. 자기 연민, 우울증, 가출하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여러분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까?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물을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너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네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서로 깊게,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더 주님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제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 주일 이 아침에 잠을 깨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것, 목사님 그런 신뢰되는 질문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봉사 자체에만 마음이 전부 다 가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봉사하지 않지? 왜 저렇지? 라고 자꾸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어서 봉사하던 귀한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봉사할 때 아무도 봉사자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은혜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마음의 평안이 깨질 것이고 봉사의 기쁨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네포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요. 순종에 은혜가 있고 순종에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평안 주시고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또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또 카톡을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촌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